주신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는 것을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하박국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이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노래의 첫 번째 주제가 부흥이었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수년 내에 숫자가 증가하거나 성장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수년 내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재앙을 내려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부흥케 해달라라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비장한 노래예요. 갈대인들, 즉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영이 다시 살아나고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부흥시켜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영적인 건강한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된 아주 진지하고 숭고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재앙을 맞으면 우리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재앙을 내려주셔서 내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노래 부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숭고한 신앙의 고백이다. 그 고백을 노래로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이 불렀던 두 번째 노래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이 3장을 통해서 두 번째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의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고자 하실 때에 그 남쪽 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게 이제 위로는 왕부터 시작해서 아래는 일반 백성들까지 이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하고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온갖 폐역과 죄가 난무했던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이 우리 이 민족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십시오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때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그 요시야 왕 이후에 이제 크게는 세 명의 왕이 나오는데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시드기야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왕들이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뭐 그냥 난리구슬 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야김은 성경을 불태웠어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18살 때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잡혀가 두 눈이 뽑히고 자기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고 끝내는 바벨론에 끌려가 죽었어요. 이 지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되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인 불신앙과 불순종과 폐역한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예전에 예레미야서를 공부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규했던 그 절규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다시 이렇게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하고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는 패배의 시대이고 절망의 시대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승리를 노래한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완전 개판이거든요. 이 시대가.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은 무슨 근거로 승리를 노래하느냐는 거죠. 이게 일종의 하박국의 뭐랄까요, 정신승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꼬라지는 뭐 엉망인데 정신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근거도 빈약해 보이고. 근데 여러분들, 이 승리의 노래는 하박국이 하다 못해서 그냥 정신적인 승리를 하고자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하시려고 나오사라는 말이에요. 이 나오사라고 하는 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하박국이 이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외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나오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차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장소나 자기의 있는 곳에서 go out, come out, 나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의 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 계시던 곳에서 뛰쳐나오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이 막 자기들끼리 뭘 한다고 막 했는데 막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딱 개입하면 뭐 싹 풀리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막 이스라엘 백성들 지지고 난리 구슬치고 뭐 되는 것 하나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야차, 즉 밖으로 뛰어나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동안 쌓였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나오시고 개입하시는 이 근거를 가지고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는 내 인생은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고되고 뭔가 뭐 해보려면 꼬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업 가운데 야차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야차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야차하시면 그 어렵고 꼬였던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해결되고 정리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개입, 즉 나오심이라는 거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직접적인 복수로 나타나요. 13절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시나이다. 14절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택한 백성과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물리력을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그 나오시는 방향,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계속 그 사람한테 당해. 근데 하나님이 딱 야차, 즉 나오셔가지고 그 사람 사업을 망하게 하신다든지 아프게 하신다든지, 예? 이런 물리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치신다는 말은 머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핵심을 없애버렸다. 제거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기초를 드러내시겠다. 다시는 성장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수와 나타나심은 이렇게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신원하는 하나님이다. 이 신원이라고 하는 뜻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복수, 보복, 보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어떤 말이 있어요? 보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신원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말은 나는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보복하고 복수하는 하나님이야? 반대로 의인과 은혜로운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보상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 힘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나오셔서 구원하시는데 직접 팔을 걷어붙이시고 신원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수하시고 보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열받잖아요. 그죠? 뛰쳐나가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내 자식 구하려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내 자식 때리고 있는 놈을 때리겠지. 그죠? 도저히 내 자식을 내가 보호해야 되는데 가만히 뒷짐지고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누구랑 싸우고 있으면 뛰쳐나와가지고 내 아들을 패고 있는 그놈을 두들겨 패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나와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 신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의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의인들, 우리 성도들을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뛰쳐나오셔서 보응하시고 신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개입은 의인에게는 승리가 되고 악인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꼴이 지금 거짓꼴이지만 완전 우리나라 꼴을 보면 개판 일보 직전이지만 하나님이 나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인들은 살려내시고 악인들은 때리실 거니까 그것이 의인들에게는 승리가 되고 악인들에게는 패배가 되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오심으로 내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또 헤브론 교회 성도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불렀던 이 승리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꼴을 보면 이거 가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힘들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전쟁이 나가지고 기름값이 100페소가 넘어 올라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승리를 노래할 건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를 봐도.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상황 가운데 승리를 노래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개입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함께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불리하고 안 풀리고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오시면서 야차하시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승리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죠? 어렵죠? 저도 이 기름값 오르고 나서 선교지를 못 다녀요.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의 개입은. 환경을 바꾸시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면 간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시면서 15절 말씀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헷갈리죠? 근데 이 말의 뜻은 여러분 말을 타고 바다를 밟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끊어지고 태양이 멈춰서는 그런 환경을 바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어떻게 귀환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이 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대해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셨는데 바벨론을 사라지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이 잡아갔는데 바벨론이 메대한테 망해요. 메대는 페르시아에 망해요. 근데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이 제국들이 지나가고 환경이 바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였다는 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계속 포로였어요. 근데 환경만 계속 바뀌신 거예요. 근데 환경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빼내신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경은 이게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업을 그냥 묵묵히 하루하루 그냥 하고 계실 뿐이야.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 똑같아. 내일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생업도 바뀌고, 나는 가만히 그냥 내일 하고 있는데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나도 바뀌고 내 생업도 바뀌고 내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환경으로 나타나시는 개입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꾸면서 우리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였지만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니까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물리력을 쓰신 게 아니에요. 그냥 환경만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환경을 바꾸신 하나님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아주 귀중한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박국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두 번째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냥 정신 승리를 한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경 바꾸실 거야. 하나님 환경을 바꾸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야. 이거를 하박국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생업과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손보시는 분인 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 많잖아요. 자식도 그렇고 내 생업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그죠? 마음은 굴뚝같이 안 바뀌어요. 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뇌에 빠지고 힘든 일을 당하고 막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이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길이. 너무 적이 세.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해를 멈추게 하셨어요. 해를.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해를 어떻게 멈춥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 이건 뭐 망고의 진리인데. 근데 해를 딱 멈춰, 해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환경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해가 멈추다니, 해가 중천에서 움직이진 않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걸 깨닫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절대로 못 바꾸고 나는 절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해도 멈춰 세우시는 분이야.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고, 우리 요즘에 새벽 예배 여호수아 배우잖아요. 요단이 끊어지잖아요. 요단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요단물이 끊어져요. 끊어져서 물이 쌓여. 이렇게 홍해는 갈라졌는데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환경을 누가 바꾸시느냐?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혹시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 여건, 입장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원이 되고 그리고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 생업에 개입하시는 분이구나. 직접 개입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간접적으로 내 환경을 바꾸셔서 내 이 어려움에 개입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환경을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환경을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날의 검 같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가끔 이제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 예배 잘 참석 안 하시고 막 이런 분들한테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물어보면 아유 주일 빠지지 말고 열심히 좀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면 바빠서 안 된대. 일이 많고 손님도 많고 일이 많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된대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자기가 지금 주일날 꼬박꼬박 한가롭게 예배에 참석할 그런 환경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일이 많아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를 못 나와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그렇게 한가롭게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드릴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환경에 개입하신 하나님이라죠. 우리를 개입하시는데 환경을 바꾸시면서 개입하신 하나님이라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바쁘고 시간 없는 환경을 바꿔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일이 많았던 그 일을 하나님이 뚝 끊어지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적에게 향하면 그게 나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게 되면 나한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예배 참석 못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 바꿔버리면 그건 나도 재앙이지. 돈 못 벌고 일 없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환경 탓하면서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마시고 주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환경 탓하면 하나님 환경 바꿔버린다니까요.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환경 바꿔줄게. 하나님 바꿔버려. 하박국의 이 승리의 노래.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노래였고 또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세상사에 이렇게 뭐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난리죠. 예. 우리의 의지와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바라기는 하나님 빨리 이 전쟁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확전되지 않고 더 번지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환경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좀 더 작게는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개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우리의 환경, 상황 이런 것들 좀 바꿔주셔서 숨통을 좀 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암울한 소식밖에 들리지 않는 요즘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 잘 붙잡고 우리 하나님 뒷줄만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오시고 그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막히는 일이 생기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환경을 바꿔 주십시오. 신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요즘 세상 정말 살벌하고 어렵습니다. 전쟁의 여파는 우리의 일상 깊숙이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하박국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직접 신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응원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